시편 118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시편 118편은 마틴 루터가 좋아했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시편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시편이다. 나는 여러 번 이 시에 끌렸다. 그리고 이 시편은 나를 수많은 환난에서 건졌다. 제왕도 왕들도 지혜자도 모사도 성도들도 나를 도울 수 없었을 때 이 시편이 나에게 힘을 주었다.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면서 힘든 순간들마다 함께 묵상하면서 힘을 얻었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시나라는 랍비들 유대인의 문서에 보면 이 시편을 초막절 때 부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초대교회에서는 이 시편이 종려주일 때 불렀던 시편으로 십자가를 앞두고 종려주일에 부른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18편에는 매우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내일 우리가 새벽 기도회가 없어서 함께 묵상하지 못하는 시편 118편 뒷부분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하나님의 집에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왜냐하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왜냐하면이라는 말씀이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아론의 집은 이제 아론의 후손들이니까 제사장들이겠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하면서 그래서 이 시편은 서로 이렇게 교성으로 성가대에서 부른 번갈아가면서 부른 교성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신 그 사랑, 권능 있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선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자하심으로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대하지 않으시면 인간들은 절망이죠.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영원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따라서 그때그때 진노하시면서 심판하시면 누구도 살아남기 어렵겠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교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체험적, 경험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겼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과 사고나 또 실패와 고통을 경험하게 하는 것도 같아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신 것을 깨달을 때가 있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하신 인자하심으로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경험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돌아온 삶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셔서 보는데 항상 주님이 곁에서 같이, 그래서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있는 자신의 인생의 모습을 돌아보는데 어느 순간에는 발자국이 한 사람 거가 없어진 거였어요. 자기 혼자 걸었다는 거잖아요. 어느 시기에 주님이 내 곁을 떠나시고 나 혼자 걸었는가 봤더니 자기 삶에 가장 힘겨웠던 시기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불평한 거죠. 주님,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와 함께 내 곁에서 함께 걸으시더니 내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주님 어디 가셨냐고,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네 발자국밖에 없느냐고. 그때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그거 네 발자국이야. 네 거 아니야. 내가 너를 그때는 업고 갔기 때문에 네 발자국만 있는 거야. 우리는 주님이 그 순간 버린 것 같고 어디 가신 것 같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 것 같이 느끼죠. 그래서 버린 것 같은 주의 인자하심이 사라진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주님 약속하셨고,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힘겨운 순간에는 우리를 업고 가시고 우리를 안고 가시기 때문에 그건 우리 발자국이 아니라 주님의 발자국이신 거죠.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면서 가는 것이죠. 5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고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어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간절히 기도한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정확하게 이 고통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7절이나 10절에 보면 원수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수들의 애워싸여서 죽을 것과 같은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러니까 숨막히는 시련 속에서 이제 넓은 곳에 드디어 자유의 몸으로 평화롭게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하고 한편 먹고 싸우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는, 하나님과 한편이 되면 누구도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래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이 한 가지 사실만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고 계신다고. 그렇다면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 두려움이거든요.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면서 세상으로 죄로 질질 끌고 가잖아요.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타협하고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담대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굴복하거나 타협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 것인가? 난 두려워하지 않다. 이런 담대함이죠.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이것은 사실은 돕는 사람들 중에 한 분으로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의 성격을 가지고 나를 도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유일한 도움이에요. 하나님이 많은 도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돕는 존재들 중에 한 분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호와는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고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8절과 9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 이 사람이 누구겠어요? 9절에 나오는 고관들이겠죠.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낫다. 고관들을 의지하는 것 도움이 되죠. 권력을 가진 왕이나 어떤 권세자들을 많은 도움이 돼요. 하지만 정말 참된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때로는 성도들에게는 치명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냐, 실세, 권력을 가진 고관들이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지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불안해져요. 그러면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돼요.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상하 관계를 유지하면서 질질 끌려다니게 돼요. 그래서예요. 살다 보면 위기의 순간들이 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러한 믿음의 선택을 하려면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고관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이거 고백하지 않는 성도가 누가 있겠어요.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10절부터 보면 좀 더 구체적인 상황들이 나옵니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며, 정말 소수가 아니라 많은 나라들인데 12절에 벌떼처럼 많은, 그렇게 말하니까요.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며, 사면 초가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12절에도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에워쌌다는 말이 4번이나 반복돼요. 그래서 진퇴양난으로 숨이 막히게 압박을 했지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을 것이고, 12절에 가시덤불의 불같이, 삽시간에 타서 소멸되는 게 가시덤불이죠. 불이 붙으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3번씩이나 말하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게 위기의 순간에 원수들이 에워싸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끊을 것이라고. 13절입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지만 여호와는 나를 도우셨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시편 118편 보면 부르짖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건져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기도하게 하시며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그래서 14절부터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능력과 찬송이고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나의 힘의 원천이 어디 있는가? 나의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좋을 때는 사람들은 우리의 친구가 되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외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자기 살려고 친구를 배반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영원하신 인자하심으로, 한결같은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영원히 노래해야 될 것이 1절에서 4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이죠. 그의 선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이 시인은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이 사람을 넘기면 이제 소망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끝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들 계속 보시면 15절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꾸짖으셨지만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을 꾸짖으시려고 경책하시려고 위기에 처하게 하시기는 하지만 정신 차려 하면서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그래서 죽음의 문턱까지는 갔지만 그곳에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19절 의의 문은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의 문이 의의 문들이지요.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그리고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 쓸모없어서 버렸겠죠. 쓸모 있으면 건축자가 이 돌을 왜 버렸겠어요? 너는 쓸모없어 하고 버린 거예요. 온 세상이 애워싸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냥 죽음의 문턱까지 갔어요. 하지만 건축자들이 볼 때 쓸모없다고 버린, 건축자들은 돌 전문가잖아요. 건축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쓸모없는 돌이에요. 하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없으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쓰임새 있는 돌이 되었죠. 네,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인간의 눈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게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버린 것 같고 온 세상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죽여버리려고 제거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 받아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이날은 유대인들은 초막절이고요. 또 초대교회에서는 종려주일에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려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날, 버림받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는 구원의 날이 되신 그날, 버림받은 상처를 잊고 기뻐하리로다. 다시 살아난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회복해 하시고 치유하시는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구원하소서. 우리가 구하옵나니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를 복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주셨으니 밧줄로 절기들을 제단의 뿔에 멜지어다. 이 초막절 축제에 등불 행사가 있어서 빛을 주셨으니 때문에 초막절이에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면서 시가 끝납니다. 그렇게 버려진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쓰임받는 우리 주님처럼 포기하지 말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천국에 와라 해야 죽는 거니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주님과 같은 모퉁이 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